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할렐루야.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었습니까? 네, 저도 전주교회에 와서 이제 첫 휴가를 받아서 지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오후 전주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휴가가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아직 양가를 못 가본 점도 있고 특별히 이제 배려해 주셔서 이번 주만 특별히 좀 길게 다녀왔습니다. 비록 어디를 가나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참 무탈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겉옷입니다. 우리 사람이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두고 의식주라고 부르죠. 의식주의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즉 옷이죠. 저도 지금 입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이제 자연 환경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 그리고 개성 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이 옷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옷들이 단지 본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의복,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흰 옷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옷을 참 다양하게 입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요셉이 채색 옷을 시작으로 참 다양한 옷을 입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옷을 입어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고난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요셉이 어떤 겉옷을 입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요셉이 입었던 겉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가장 처음으로 입은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정직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먼 길을 돌아 이제 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효심이 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이미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은 뒤였습니다. 이제 라헬이 없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낳은 아들 요셉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컸겠죠.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깊이 사랑했던 이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 주었습니까? 바로 채색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색옷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제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보면요, 사실 소매가 거의 없었고요. 그 옷의 길이도 무릎까지 오는 그 정도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색옷 케토네 파심은 말 그대로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이죠. 그래서 다른 옷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채색옷이 전쟁의 전리품이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낼 때에도 또 등장합니다. 특히 광야의 유목민족인 베두인족이 이 옷을 입힐 때는 단 2사람만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족장과 족장의 후계자 단 2사람만이 바로 이 채색옷,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야곱이 너무나 예쁜 색동저고리를 요셉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이 봤을 때 야곱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신들보다 더 사랑해서 이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고 그를 내심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다는 그 사실에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의 눈먼 형제들이 이제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일 의도로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런데 르우벤과 이제 유다의 권유로 인해서 이 요셉은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어준 그 채색옷이 이제 무엇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그 형들이 고의로 꾸며낸 피의 옷으로 바뀌어서 야곱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채색옷이 이제 이 요셉의 죽음을 의미하는 피의 옷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는 요셉의 형들이 꾸민 일이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요셉이 이제 죽었음을 믿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셉이 입은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좀 편해지는가 했더니 이제 또 누가 유혹을 해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계속해서 거절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의 자리에서 재빨리 거절하고 벗어나는 그런 최고의 판단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인이 하다 안 되니까 이 요셉의 옷을 자꾸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내어 던지고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 대단한 결정이 아닙니까? 그 순간 한치 흔들림 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여인의 유혹을 극복하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요셉이 이렇게 버리고 간 그 옷이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온 집안의 사람들을 부르고 또 보디발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남겨간 그 옷을 보면서
이 히브리인이 나를 휘롱코자 했다 라고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내렸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요셉이 입은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수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는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로 하여금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누구의 꿈을 해석합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꿈은 정말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사실 요셉은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사실 요셉도 그 마음이 너무나 억울했겠죠? 정말 믿음으로 자신은 유혹을 거절한 죄밖에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이 이제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을까요? 40장 23절을 보시면요, 그 끝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정말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은커녕 그를 잊어버렸죠. 결국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다시금 2년이나 더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요셉이 마지막으로 입은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총리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추천을 하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가뭄에 대한 대응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를 좋게 본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습니까? 바로 애굽 온 땅을 치리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히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무슨 옷입니까? 바로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원문으로 세쉬라고 해서 가는 배, 고운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애굽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였고요, 제사장 의복의 주요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세마포 옷을 이제 요셉이 입게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뭄에 신음하는 만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요셉이 입었던 겉옷들을 살펴보면은 참 요셉의 삶이 얼마나 극적이고 또 다채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셉이 입은 겉옷들이 어떻게 바뀌어 갔나요? 처음 요셉이 입은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었죠. 하지만 그 채색 옷은 형의 질투와 시기로 피해 옷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후 요셉은 고난을 상징하는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입고 정말 노예의 상황에서, 그런 죄수의 상황에서 끝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누구이십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이제 그 자리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우리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요,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택하심 아래 저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더 이상 고난이 없던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그 길 가운데 더 이상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없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고난들을, 내가 생각지 못한 숱한 환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만날 때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장차 얻을 그 큰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냈고요. 두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의 주체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실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 역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마침내 십자가의 사명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렇다면 아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참 많은 선택을 하고 또 많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한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심지어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겉옷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겉옷과 그리고 그의 겉옷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시작으로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을 거쳐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 숱한 고난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욱더 큰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